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세금에 대하여 2번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이고 또 다른 한 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세금에 대해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이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세는 이스라엘을 종살이의 집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생명의 속전으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성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1년에 반세겔씩 바치던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 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신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1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는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 세금은 이틀분 품사세에 해당하는 2 드라크마로 책정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배경인 주 70년 이후 로마 정부가 이 세금을 압수하여 이교도 신전의 관리 유지에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일부 유대인들은 원칙적으로 성전세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에 충실한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성전세를 바쳤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이후처럼 이미 성전과 대립하는 행동을 하셨다면 각 지방의 세리들은 성전세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 이전이기 때문에 성전과의 정치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세겔 받는 자들, 즉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세금을 내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선기금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이나 거지에게까지 세금을 강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을 자선기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밝히면 그들은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상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자선기금을 받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제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이아네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세금을 낼 것인지 혹시 낸다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각지를 순회했으므로 가버나움 지역에서 성전세를 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낼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처럼 별것 아닌 질문에 베드로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바로 내신다 고 대답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대답에는 너희가 우리를 거지로 아느냐는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자존심 상한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먼저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나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고 세금의 본질에 대해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타인에게니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결론은 왕족이 세금을 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역시 아버지의 집을 관리하기 위한 세금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으로나 본질적으로나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모든 성전세를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성전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고 묻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요한복음 1장의 기록 그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자기 땅에 왔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러한 푸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그들의 푸대접과 무시가 못마땅했습니다. 베드로는 당장이라도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다정하게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푸대접하고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들이 주님과 복음을 모르듯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이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상이 너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낙심하거나 상처받지 말아라.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성전 그 자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시기로 하십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에서 나오는 넘어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스캔들이라고 하면 주로 남녀 관계에 대한 추문 정도로 사용되지만 원래는 정치, 경제, 종교 등 모든 방면에서 사람들 앞에 말썽이 되고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일에 모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성전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성전세를 내지 않음으로써 불거질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성전세를 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 하나를 얻습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구설수에 오르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기득권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성도들 가운데서 원칙과 진리를 사수한다는 명분만 내세우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도 당시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을 많이 하시지 않았느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이나 성전을 헐라는 등의 말씀을 하심으로써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은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지 그저 자신의 고집과 쓸데없는 명분 때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6절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고 말했지만
또한 유대인들의 오해로 인해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집을 부리는 것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의 차이를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진리와 원칙은 흔들림 없이 사수하고 선포하되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거나 쓸데없는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침돌과 장애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딛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세상의 디딤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금을 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낚시를 던져 물고기를 잡았고 물고기 입에서 한 세개를 얻어서 세금으로 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고 그 물고기의 입에서 한 세개를 얻어서 세금을 낸 일이 당연히 일어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정확히 베드로와 자신 두 사람 몫의 성전세인 한 세겔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마나 혹은 더 값비싼 것이 나와서 세금을 내고도 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잡은 첫 고기의 입에서만 그것도 정확히 한 세겔만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식 어법으로 하면 더 많이 얻으려고 고기를 2마리 잡거나 하지 말고 정확히 고기 1마리에서 한 세겔만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하루 분량 이상의 만나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부족한 듯이 채워주시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옷과 발이 헤어지거나 부르트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부족한 것이 있을까 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아시고 또한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사실상 성전과 세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늘나라의 성전세를 면제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미 그 세금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세상의 거침돌이 아니라 세상의 디딤돌이 되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